가지고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뭔가 크고 거대한 것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너희가 이미 받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미처 그 하나님 안에 다 발견하지 못한 그런 보배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안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한 그런 그 영광의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의 기업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이제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사회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지역 국가에 가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들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교라는 개념에 있어서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그죠? 그것은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장기로 아니면 단기로 이렇게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보통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선교적이라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오늘 시대에는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라 할 때 우리의 인식은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국내, 해외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어디서든지 세워지고 또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와 개념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정의할 때 보통은 그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선교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에 관한 강의들 들은 친구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 건데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 선교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 특별히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죠. 사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 사도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 속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을 대신해 성령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죠.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말을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부분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있고 뭐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받은 그 자들로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어디에요? 국외, 그러니까 해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연희동 땅이라는 곳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 국내에서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고 국외, 해외로 나가야 선교라는 개념이 이제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하반기 우리가 청년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좀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이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선교가 뭐 해외에서 나가는 것도 제가 틀렸단 말 아닙니다. 해외에서 나가도 돼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 자체가 선교의 현장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선교를 명령하신 것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미 이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며 교회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 주둔지가 있고 해외로 물질을 보내고 보내는 그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해외로 꼭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말할 때 단순히 이 선교는 선교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그 인식의 틀이 완전히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이란 말은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만 행하는, 바꿔 말하면 꼭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서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이 바로 선교의 현장임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개념 자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선교가 우리는 늘 보내는 선교, 물질을 보내고 뭐 몇 박 며칠의 선교가 참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수십 년간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재정의를 내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서 수십 년 동안 인도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197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오래됐죠. 1970년대 중반에 자신의 모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와 국가가 그 안에,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땅 안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게, 자기가 파송 수십 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더 이상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쇠퇴했던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죠. 그가 선교사로 나갈 무렵만 해도 이 영국을 중심으로 뭐 유럽에 있는 서구 사회의 주된 문화 제도들은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교회들은 교회의 문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도 언제나 비기독교 문화권의 해외 선교를 지향했죠.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선교적인 어떤 이 보냄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선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뭐예요? 수십 년간의 인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들이 전해져서, 그러니까 완전 뭐 인도라는 국가가 완전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했던 그 지역들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문화적인 토대가 세워지는데 막상 자기를 파송했던 나라로 다시 돌아오니 어땠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 뭐 영향력들이 급격하게 쇠퇴했던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모든 사회적 토대가 다 바뀌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회의 문화와 제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영국 사회 내에서 급감했고 서양 문화가 급격히
비기독교적인 사회로 바뀌어 갔다라는 거. 결국 그가 수십 년간 섬겼던 선교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국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이,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자기는 발견했어요. 자기가 수십 년 전에 떠났을 때 와, 영국 교회가 이만큼 파워풀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모르고, 심지어 교회가 자기가 돌아왔는데 영국 교회는 그것을 전혀, 그 현상에 거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그 영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비기독교 문화로 변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한탄하고 뭐 개탄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도 아닌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변화를 그냥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교계의 모습들을 보았다, 그가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교회는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 복음을 적용시켜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원래 잘 믿었던 그 사람들만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그의 생애 마지막 24년, 그러니까 수십 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국내 돌아와서 영국이란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국에서의 상황이 더 이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열정적으로 주장하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 왜 이 레슬리 뉴비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할까요? 들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뭐지? 비슷한데? 라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적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사실 적시. 근데 이건 뭐예요? 영국의 그 많은 목회 성공이란 거대한 영국 국왕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성공회라는 깊이 있는 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도 있죠, 그죠? 사실 적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 하자. 원래 우리 그랬잖아. 전통적,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체제만을 계속 보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 사역을 이런 어떤 선교적 교회를 내가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건 사실은 세 가지. 이건 이제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 레슬리 뉴비긴이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미국에 이런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를 하면서 이분은 도시의 공동체적인 선교적 교회, 이 세 가지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도시 선교라는 그런 책도 내고, 그다음 일과 영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 현장이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두꺼운 책도 냈거든요. 저도 아직 다 못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보내는 선교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이제 선교의 자리다. 우리가 이젠 보내는 선교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 자체, 그 자리 자체가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이 사실 적시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한국에도 지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신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기독교 문화가 일어날 것처럼 했다, 그죠? 불도 제대로 한번 못 켜보고 그냥 휙 하고 그 문화들이 다 모르겠어요. 진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학번으로는 98학번인데 제가 이제 95년, 96, 97년 때가 이제 고등학교 제 이제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이럴 때 볼펜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이제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돌리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 했어요. 왜? 그때 오토 리버스라는 것도 없어서 왜 돌렸을까요? 이거 다 감으려고 이렇게 야간 자율 돌려서 그 테이프를 마이마이 이런 얘기가 너무 웃기다. 여러분 모르죠? 그런 카세트 테이프에 꽂아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 너무 잘 됐어요. 왜 잘 됐을까요? 저 같은 고등학생들이 구름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아무튼 그
요즘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듣는 그런 음원처럼 저희가 그런 테이프를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책도 엄청 사고 그랬던 정말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문화가 조금 일어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군을 갔다 왔다가 왔더니 그 문화가 이미 점점 끝물, 그러니까 사라져.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제가 말씀드린 건 기독교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정착할 것처럼 보였는데 5년 6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게 이제 꺼져버리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나아가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없는, 더 이상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도 별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선교제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선교사 삶을 못 사는데 해외 나가 선교 될까?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나간 제 동기 선교사님들 봐도 있잖아요. 하는 말이 하나가 지금 너무 준비를 못 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미 선교 제가 목사 안수 전임 한지 9년이니까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 친구는 목사 안수 딱 받자마자 바로 나가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선교사인데도 아프리카 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해요.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나. 내가 사역하는 것과 내가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과 선교 현장을 너무 분리했다라는. 사실 분리되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나가서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분리합니다. 나눠요. 자꾸 나눠서 생각.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이제는 늘 선교지에 나갈 때 정말 특별하게 기도하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없어진다면 지금 이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끼쳐지지 못하는 영향력들이 더욱 급속하게 아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틀들도 어쩌면 파기되는 것이 일어나야 되죠. 전통적으로 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것의 편안함과 안도함을 누려선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에 대해 전혀 무지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 예수 신앙을 이 예수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돼야 하고 때로는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이단만 아니면 여러분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것만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뭐 이제 나중에도 광고하겠지만 뭐 성경 공부 다 해요. 제자 훈련 할 거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저하고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 지나가는 영혼 누구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한 그 영광과 그 기업이라 말할 때 여러분 그 기업은 뭘까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과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 사랑으로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저는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내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 실행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선교사적인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기독교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가치를 3가지를 말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 이 가치야말로 이 급변하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된 수단으로 봤어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 도덕적인, 그죠? 우리가 뭐 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랑, 뭐 정의, 평화, 이거 안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가 가장 강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사실은 실천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실천해 낼 거냐,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뭐 대학 가나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해 낼 건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들어왔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어쩌면 이 세상은 뭐 불법과, 그죠? 정의롭지 못함과 뭐 자기 기준, 이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높아진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도드라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너무나 들어왔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어떻게 이 시대에도 정말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들을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전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오늘 어쩌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요?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여러분한테 계속 물어봤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요? 뭐 지난주 설교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어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아까 또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오랜만에 약간 복고 느낌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그걸 막 하면서 저는 그렇게 신나게 흔들흔들하면서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신앙이 참 어렸을 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를 어디서 느꼈냐면 찬양이었어요. 저는 찬양할 때 사실 정말 기쁩니다. 오늘 몸이 좀 피곤하긴 한데 피곤해도 뭐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막 주님 주신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하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받은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아요? 모릅니까? 진짜 아무도 이럴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도 지난주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할까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뭐예요? 또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흔들흔들하면 찬양한 이거 말고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에 대해 이 영광의 풍성하심 알아갈 게 더 많다 작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능력, 그리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 알게 하신 것에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 그러니까 세 번의 알게 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알게 하심. 근데 결론, 이 뭐 너무 복잡하죠. 뭐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뭐예요? 우리가 더 계속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신 길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아까 말했던 레슬리 뉴비기는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걸 수십 년 선교사역 마치고 왔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사실 그 자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고, 그게 개탄스러웠다는 사실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함께 뭐예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또 그러한 전도, 그러한 선교가 되기를 원하신다. 전 이게 바로 도시의 공동체적인 그다음 선교적 교회의 가치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의 가치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고 복음에 대해 냉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약간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리고 약간 무시하듯 쳐다보는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명시한 성경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이 때로 비루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게 이렇게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신앙이 연약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그냥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다면 이제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그 영광의 풍성하심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풍성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적이라는 말은 국가와 영역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다.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바로 이 도시에 서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물론 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이번 하반기도 우리 겨울에 가잖아요. 조금 이따 광고할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그 계기를 통해 선교사에 선교지에 직접 가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 또 이 얘기 듣고 저 목사가 선교 나가지 말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 나가셔야 돼요. 뭔 말입니까?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다라는 거, 똑같다. 여기서 개판 치는데 나가서 잘 된다 없다, 그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은혜 받고 잘 살아봐야 돌아왔는데 개판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선교 왜 나가요 그러면? 그때 한번 은혜 받는 거 눈물 흘리고 더 큰 죄의 거함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나 거기나 같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한 어떤 줄기에서의 선교적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파기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것이 어쩌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 무게를.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하반기. 저는 막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예수가족 클럽 이런 거 만들어 볼까? 막 그래서 막 여러분 고등학교나 막 이럴 때 축제 같은 거 막 벽에 검은 거 다 발라놓고 그죠, 막 그런 거 만들어 볼까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신나게 우리 주님 예배하면 뭘까? 아까 찬양 너무 좋잖아요. 막 벌떡 일어나서 막 들썩들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함이 그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해야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바울 사도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사도행전 할 거예요. 그럼 아마 놀랄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전통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바울은 있잖아요. 진짜 이단만 아니면 다 받아들였어요. 진짜 다 받아들이고 막 설교에 그거 다 섞어서 얘기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사도행전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따르는 건 때로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형식들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하면 그게 늘 담보되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청년들의 특권이죠.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세 한탄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그 시간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이 흐른 뒤 먼 훗날에 적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조그마한 흔적은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작은 흔적은 남아야 될 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복음 가르쳐 줬어. 여러분, 그러한 어떤 권위자, 그런 리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좋은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뭐예요? 그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을 주님의 참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영역, 특정한 지역으로 국한할 수 없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고 우리의 일상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된다. 그 선교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절대 그거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랬죠. 목회한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수십 년 감당한 분들이 이 얘기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1950년, 59년인가 그때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선교적 교회,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라는 얘기가 벌써 이미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린 벌써 6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과 목마름들이 주님이 베푸신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목마름, 갈증들이 해결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고 그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남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